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거룩함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공감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마지막 요한복음의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또 예수님을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열심히 담아보려고 했지만 또 이게 부족한 것으로 어떻게 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또 마지막 지난 시간에는 바른 길을 찾으셨습니까?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물론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또 제가 말씀 가운데 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 기억 안 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오늘은 믿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요한복음 마지막을 또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너무 뻔한 질문이죠. 네, 당연히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신 거고 또 당연히 믿는 거니까 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닐까. 또 그 질문 가운데 네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렸던 이 질문 가운데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일까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 눈에는 직접 보지 않았는데 믿는다는 것.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는데 믿는다는 것.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는다는 것.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지만 생각해보면 그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이게 내 상황 가운데 맞을까? 내가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진짜 일어날까? 라는 의심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믿음의 문제 앞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도마입니다.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시작하는 그 말씀 가운데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도마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고 내가 그를 만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결론의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면 도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도마를 놀라운 변화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똑같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도마처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고백은 하지만 때로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주님을 의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더 나아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을 보면 24절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디두모라는 뜻은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뜻이고 아람어로 도마 역시 쌍둥이였던 이 도마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어떤 상황 가운데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로 넘어가면 앞서 봤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한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그 현장에 있지 않은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25절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못자국을 보며 그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고백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만 내가 믿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질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과연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이 정말 역전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평안한 가운데 순탄한 가운데 살아갈까라는 그런 의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 그 답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이미 정답은 압니다. 말씀을 통해 찾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말씀을 보기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이 생각났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먼저 찾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이게 세대별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금증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먼저 무언가 책을 찾아본다라는 것은 약간 좀 그리고 또 누군가 질문한 거에 찾아볼 때 내가 인터넷을 열어서 내가 네이버를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조금 구글을 검색한다. 이것도 요즘은 요즘 유튜브를 찾아본다고 합니다. 근데 유튜브도 이제 또 지나갔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열까요? 스마트폰에 AI를, 챗GPT, 제미나이도 나오고 여러 가지를 다 나오는 AI를 켜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빠른 그 질문의 답이 내려옵니다. 근데 이 질문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 찾아보는 것도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신앙의 고민도 누구와 이야기합니까? 인터넷을 찾아보고
더 나아가 AI에게 물어봅니다. 내 신앙은 이런데 이게 맞아? 틀려?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AI는 여러 가지로 답해줍니다. 나에게 위로되는 말도 하고 나에게 편안한 말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홀랑 넘어가서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AI를 보내주셨어라고 착각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 안 계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에 궁금증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먼저 펼쳐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혹 창세기를 보고 있더라도, 내가 중간에 구약의 어느 순간을 보더라도, 아니 더 나아가 신약의 어느 부분을 펼쳤을 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족수에 맞는 그 감동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를 찾습니다. 또 집안에 있을 때 어떤 것이 없어졌을 때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더 이상 찾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굴 찾습니까?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이거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바로 홀랑 찾아줍니다. 또 이제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우리 남성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와이프에게, 아내에게 여보 이게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면 아 거기 있잖아 하면 진짜 거기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저에게 엄마 같은 존재가, 물건 찾아주는 엄마가 하나 또 있는데 범준이입니다. 자꾸 범준이가 제 물건을 가지고 가서 어디까지 넣어놓습니다. 이어폰도 넣어놓고 핸드폰도 넣어놓고 다 넣는데 범준아 이거 어디 있어? 라고 하면 귀신같이 가서 그걸 갖고 옵니다. 저 홀로 뭔가를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고 무언가 찾아야 될 때는 나 홀로 찾고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본질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진짜 답을 알고 있는 그 존재에게 찾아와서 그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전해드렸습니다. 신앙의 질문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알기 위해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심되는 부분대로, 내가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싶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는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향해 사용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평안 가운데, 언제나 의심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질문과 의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도마를 보면, 도마의 말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26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드레가 지나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도마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문이 닫혀 있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 서서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평안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마에게,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7절로 넘어가면 도마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다시 나오셨습니다.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합니다. 너 왜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니? 너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심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만지게 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손을 잡게끔 해주시고 또 옆구리를 찔러 만져보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믿음 있는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의심 가운데 있었을 때 너는 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질타하지 않으시고 의심되는 부분 가운데 알려주시고 믿게끔 해주시고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의 말씀 보면 도마의 대답이 등장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아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단순히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셨구나 살아나셨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마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말씀을 보았지만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되어 있는 그 많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또 그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펼치면서 여러 가지 병 고쳤던 사건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한 사건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도마의 이 고백처럼 예수님은 누구이냐인 겁니까? 누구인 거인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도마가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된 것처럼 도마가 변화되었습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과연 어떠한 분이 되시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아무런 적용이 없다면,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허울뿐인 아무런 필요가 없는 그런 믿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나와 살아 숨쉰다는 것, 그저 이 말씀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글자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숨쉬고 나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변화되었던 것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 도마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고백이 이어서 등장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핏 넘어가서 보면 도마를 질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는 밑줄 치면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질타하기 위해서 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내 상황 가운데 펼쳐져 있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곧 믿음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원동력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러한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넘어가면 30절과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1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31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노란 글씨라고 있는 거 믿게 하려고 또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기록한 진짜 진정한 목적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일생을 담가 있고, 또 요한복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애 가운데 사역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진짜로 이 말씀에 기록된 목적이 바로 31절에 나와 있는 우리를 믿게 하려고, 더 나아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 쉽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려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 가운데 활동하셨고, 또 어떻게 죽으셨는지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언적인 부분 가운데 우리 구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지에 대한 그런 예언 또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과거에 있었던 역사책으로만 남을 수 있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예수님을 더 알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저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써서 고치고 했지만 참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많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제가 또 GPT를 이용해서 또 한번 그려봤습니다. 1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고, 이 한 장의 그림으로도 담을 수 없는 방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자. 하나님께 더 나아가 너가 진정 원하는 그러한 믿음이 무엇이고, 목회자로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길 소망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필요한 존재인가? 라고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 이후에 또 우리 성도님들, 이 요한복음 이제 끝났다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1장부터 천천히 한번 말씀하면서 저와 나눴던 그 말씀 말고 다른 구절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또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더 큰 놀라운 은혜로, 더 큰 역사하심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삶 가운데, 모든 여정 가운데 그런 평안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고 주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의심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멀어지려고, 주님과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만으로, 내 경험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가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다시 한번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고백하는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믿으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질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